되도록 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남에 강남 메이저 병원에 그 김경철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난 2월 달 한 달 동안에 서울 시민이 약 3,500명이 죽었다네요. 암으로 1,270명이 죽었고 심근경색으로 480명, 뇌혈관 질환으로 380명, 폐렴으로 262명, 자살이 212명, 교통사고로 60명.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 서울에 지난 2월 달에? 0명이래. 그러니까 확진됐다고 막 거기에 너무 공포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사망률은 낮출 수 있다고 긴장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북 경산시의 93세 할머니가 코로나를 완치했고 또 25일까지 완치받은 사람이 3,500명.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전체 중에 사망자가 152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서울에 한 달 동안 자살자만 해도 212명이야. 그리고 폐렴으로 262명, 뇌혈관 380명, 암이 1270명, 심근경색 480명인데도 이렇다니까 이게 수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신천지 때문에 교회만 오면 집단 감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갇히고만 휙 같이 넘어가 가지고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더 이렇게 정정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 또 거리도 웬만하면 띄우려고 3분이니까 좀 그렇고 1, 2부 예배는 그냥 헐렁해요. 그냥 2m가 뭐야 3m도 띄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매번 교회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이렇게 방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뿌리는 거 우리가 다 받아놓고 해가지고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또 방역기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또 거기서 나와서 또 방역해주고 있고. 그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천안에 있던 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여기 우리 지금 여기에도 우리 그 기독교 연합회에 2주간 예배를 좀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개교회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 우리는 참 요번에 제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크지 않아서 감사하다. 크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하고 말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올지를 다 체크를 못하니까. 우리야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누가 왔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또 혹시 또 여기에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다른 데 와서 이렇게 있던 분이 있으면 누가 왔다는 걸 우리가 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검사도 하고 공짜로 검사도 하고 좋지 뭐.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천안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일 전수조사 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다 적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런다니까. 그 시청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적고 있냐고. 아침에 당신들은 출근해가지고 다 적냐고. 매일매일 적어 놓느냐고. 식당에 오는 사람들 다 적어 놓고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식당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가서 밥은 요즘 먹기는 합니다만 간가히 가다가 먹기는 합니다만 여기 누가 와서 앉았다가 갔는지 이 숟가락은 누가 빨았는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지금 아예 2주간 나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정인은 밖에 못 나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차단을 하고 또 인도나 이런 데 여러분 보셨죠? TV에서 예? 밖에 나와가 걸려가지고 앉아 일어나 쪼그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줄 서는 거 전부 동그라미를 쳐놔가지고 그래 참.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할 때 잘 협조를 하면 됩니다. 협조를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는 없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함께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또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아니면은 TV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전심으로 오늘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더 집중이 되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미진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규칙이 생겼다고 그래요. 집에서 애들하고 부모하고 있다가 보니까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말 대꾸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이 문제가 되나 봐요. 세 번째는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어지럽히지 마라 이 말이지. 주부들이 그거 싫어하잖아요.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만약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코로나 올 것이다. 알죠? 코피 한 대 맞는 한 대 맞아 코피 난다 이 말이야. 뭐 코로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이 기회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기회고 이때 더 이렇게 서로 가족이 유대가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기도해줘서 사르밧 가부가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7절까지를 먼저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까마귀에게 음식을 공개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언제까지 까마귀에게만 음식 공개 받을 수가 없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가부에게 사르밧 가부 예수 잘 믿는 사르밧 가부 권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공개받아 얻어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건 그렇다 치고 가분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빌부터 사는 건 참 목사가 폼이 안 난다. 응? 까마귀는 뭐 주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없어진다. 그 당시에 까마귀가 가져왔던 그 음식이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교도나 이런 데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걸 밖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 제사 드리고 그거 먹지 않잖아요. 드렸으니까 그걸 까마귀가 갖고 와서 공개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그럴 듯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까마귀는 뭐 그러다가 죽으면 힘들어 죽으면 까마귀 죽는 거 누가 뭐 신경이나 씁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부가 먹을 거를 그것도 가부가 이거 먹고 우리는 자식하고 먹고 오늘 이거 먹고 다 쌀이 떨어져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달라고 나 먼저 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아껴서 먹고 같이 죽자 뭐 이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치사하잖아요. 응? 아예 하나님은 말이요, 하나님은 그 좀 오바댜 같은 그런 사람들, 돈 많고 부유한
집에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개를 받고 사도가 얼마나 모양 안 빠지고 좋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저 끝에도 또 엘리야는 또 거기에서 아이 그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냥 드세요. 그러면 드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말 것이지. 꼭 갖고 와가지고 나 먼저 주고 너들 먹어라. 조금 그 남은 거 그 나눠가지고 나 먼저 먹고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꼭 이야기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속한 분이었던가.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엘리야가 밥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가브를 살리러 간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를 살리려고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리야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사르밧 가브를 굉장히 아끼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 헌금하는 것을 소상공인이라 교회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그래요. 뭐 제가 또 아는 사람 그 중앙 정릉 성결교회 거기에 또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힘들대요. 간증이 이번에 얼마나 큰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가 지금 집도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어 본인이. 그 큰 집에 가서 사는 건 좋은데 야 이 보일러를 다 못 틀겠더라네. 그래가지고 자기 방만 틀어놨다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자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그런 어떤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번에 사르밧 가부가 오늘날 이 소상공인들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지키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송중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분이 개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큰 교회가 됐지만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론과 개척 비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나 사역 중에 필요한 금액 또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이게 처음에 개척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 하나님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비전, 교회 개척 비전과 또 교회론 이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전 교회나 이런 데 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후원 방법을 알려주고 알려놓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어디 페북이나 뭐 이런 곳에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던 대로 그 부자나 이런 분들에게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던 연세 지긋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매월 3만 원씩 2년 동안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아직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독거 노인이었다고 그래요. 몸도 편찮으신데 매일 폐지를 주워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분인데 폐지를 한 달간 주워 팔아도 한 3만 원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부를 그 목사님에게 보내려고 하니 고민이 된 겁니다. 계좌를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에 기도했다고 해요. 눈물이 목이 메어서 컥컥대면서 정말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3만 원을 받겠습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당장 하나님 소유물 중에 극히 일부만 털컹거리고 떨어뜨리면 줘도
저는 후원 모집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목회 잘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독거노인분에게 생활비 도움까지 받아야 하다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니 다른 방법으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권사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리어 도와드려야 할 분 같은데 제가 왜 여기에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3만 원이면 커피 몇 잔 이렇게 하고 나도 금방 몇만 원씩 없어지는데 이분에게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주님, 정말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니.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송 목사, 그 3만 원도 그 딸도 둘 다 내 소유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 말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내 말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주저없이 권사님의 그 3만 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악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고 또 후원금이 필요했던 원인인 개척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었는데 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3만 원은 권사님 것이라 생각하고 개척 사역은 자기의 사역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면서 기도를 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권사님은 불쌍한 분이고 또 본인은 개척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생각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해준 것이 3만 원도 폐지 주어 사시는 할머니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개척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것처럼 생각했다니 슬프고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다른 헌금은 없는가 되새어 보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부의 2렙돈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보다 큰 것으로 가부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인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깨달음이 있은 후 그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3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길이 없었다고 해요.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3만 원이었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3만이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목사님은 할 말을 잃고 다음부터 철저히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척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10만 원을 보내든 100만 원을 보내든 만을 보내든 그 3만 원이 생각나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해요. 기도하다 울고 커피 사 먹다가도 울고 사역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그 3만 원 할머니 그 권사님의 금액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하며 사용하는 법을 그 목사님은 그때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그 권사님의 헌금 행위는 본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중간에서 자기가 받는 줄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가 누구길래 헌금 행위를 감히 막아서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가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쌍하다 내가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헌금을 받는 2년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했다고 그래요. 정말 네가 나의 종이냐 하나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개척을 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인간인지 늘 시험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저도 이 간증을 읽으면서
코로나로 좀 어려워지는 그 교회 상황에 마치 내 사업이 어려워진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청신제일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처음에 여기 오면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마음이 어느 날 나는 부목사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잘 되고,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나는 부목사 맞아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어려워지고 좀 답답해지고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엘리야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까마귀에게 얻어먹고 가부에게 빌붙어 살았던 엘리야, 그때 엘리야의 마음을 상상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신앙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낮은 곳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에는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바로 연단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해야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있어야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부에게 먼저 자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미 까마귀보다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가부에게 얻어먹음으로 자신을 가부보다 더 아래에 둘 수 있었습니다. 가부보다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부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가부를 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얻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르밧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들어오는 그 헌금이 있으면 그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절 쓰지 않아요. 그대로 곧바로 이렇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냥 깔끔하고 좋은데, 왜냐하면 2주 뒤면 또 부활절 헌금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헌금 적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인간적으로 참 신기하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사람이라 참 신기하게도.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번에 나는 이 헌금은 10만 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더니 누가 주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 이거 잘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훅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이 코로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한번 보세요. 매년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매년 이거 못 막는다. 매년 무엇가 어떤 바이러스로 침투해 올지, 사스 왔지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백신을 개발하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지금 눈이 감겨요. 지금 이 귀중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도 마찬가지.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하면 좋겠다. 내가 좋은 대학교만 가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이 문제만 해결되게 좋겠다 하는 문제를 또 줘요. 자식 문제 주기도 하고, 부모님 문제 주기도 하고, 사업 문제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담대하다, 하나님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다예요. 그것만 있으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릴 때 저는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더라고. 진짜 그 예배 드리는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요즘 드려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드려도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렸나 안 드렸나, 예배를 보러 왔냐, 예배 보러 왔냐, 예배 드리러 왔냐.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오늘 예배에 뭐 찬양이 어땠니, 설교가 좋았니 말았니,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기가. 왜? 공연을 받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갈 때는 오늘 예배가 좋았니 말았니 이러면 예배를 본 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 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요. 가면서 이것이 평가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면 더 잘 드려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신 것 같다. 너무 기뻐요. 나도 정말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좀 예배를 드리다가 실수하고 아니면 뭐가 잘못되고 어떤 것이 뭐 꺼지고 그렇게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그럴 때 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이 까마귀에게 공개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개를 받아 갔던 것이고, 사르밧 가부에게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뜻이에요. 8절은 사르밧 가부에게 가기 전에 말씀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까마귀가 주는 거 저기 발은 씻었나 이러면서 안 먹었을 것 같아. 에이 더러워 안 먹는다. 차라리 너한테 내가 얻어먹으려면 굶어 죽고 말지. 엘리야 성경에 안 그렇겠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 또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떡을 자기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까마귀에게 연단받아 사르밧 가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사상 초유의 상황이에요. 지금 올림픽이 연기되었어요. 올림픽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원한 것이었나요? 계획한 것이었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면 그걸 배워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대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만 훈련하면 돼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냥 맡기세요. 던져버리고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부목사 때 나는 부목사 때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께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상 그래요. 저는 성격상 질서가 있는 성격이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낫고 내가 젊은 어떤 그걸 이게 더 나고 이렇게 한다 싶어도 그걸 원망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해야 할 거 있으면 권유를 드렸어요. 권유를 드리고, 아니면은 뭐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안 하면 돼. 그렇게 해도 목회 잘해 오셨어. 제가 볼 바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 처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면 막 뭐가 어떠니 저떠니 막 이야기를 해. 예배를 드리려고 해라. 당신 그 소리 안 해도 지금까지 그래도 나 목회 잘해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판단해 볼 테니까. 물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면 조언을 내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 잘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권유를 드린 게 있어요. 한 20년 전이니까 거기 이제 그때 복사기가 고장이 나더라고. 근데 복사기 하나 살려고 하면 2, 3천만 원입니다. 그거 하나 살려고 하면. 그런데 그때 렌탈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복사기를 렌탈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때 그 교회 사이즈로는 25만 원 정도 했어야 돼요. 매번 복사하는 그게. 근데 그때 돈으로 컸어요. 그게 생각보다 25만 원이 나간다는 거는. 목사님, 이거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렌탈을 하면 새 거 갖다 주고 이분들이 또 고쳐주고 또 이것도 주기 때문에 덕인 것 같다고 렌탈을 한번 해보시자고 이야기했더니 안 들으시더라고.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사기 그때 고장난 거 고쳐가지고 또 쓰고, 또 그래 또 한 3개월에 또 고장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권유를 했죠. 또 고장나는, 또 고장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살려고 하지 말고 렌탈을 하면 뭐 25만 원 해봐야 1년 해봐야 250만 원, 10년 해야 2,500만 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죠? 그 정도 하나 살려면 그 정도 가격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지금 뭐 렌탈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이제 한 세 번째인가 그때 한 1년 정도 있다가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 좋은 거 잘 나온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좋아하시더라.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권유를 했는데 목사님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놔두는 거지 뭐 좀 불편하게 사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욕하고 말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부목사다 하는 걸 제가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부목사다. 내가 여기 담임이 아니다. 그랬더니 사실 내가 남강교회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담임 목사 같은 부목사라 그랬어요. 항상. 그만큼 내한테 권한도 있었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인정해 주고 잘 이렇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보네. 아니 나 그때 그래 잘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 정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고 나는 부목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래 놓고는 왜 그러고 있냐 너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이번에 헌금도 막 이렇고 이러니까 헌금 안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돕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또 이런 실적이 나오고 하면 교회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합력해서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렇게 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잘 분별하고 들으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했다 하고 하신 말씀같이 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철저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통로의 역할을 잘했다는 것이고, 그 엘리야의 신앙 때문에 엘리야도 살았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계속해서 거기에 사르밧 가브에게 공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신앙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망하는 것이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 신앙 없는 거 아무리 데리고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맨날 싸움만 해요.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불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르밧 가브의 신앙처럼, 엘리야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만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처럼, 사르밧 가브가 엘리야의 말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한 것처럼, 그래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